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들이 지난번보다 많이 밝아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험이 다 끝나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요? 자, 시험 잘 보셨나요? 네, 예영이는 팔이 들어가겠다. 네, 그렇죠. 여름이 되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데 그나마 서울에서 보내는 여름이 좀 나은 것은 이 파리와 모기가 없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시골에서 보내는 여름은 이 파리와 모기 때문에 많이 귀찮고 짜증나고 막 그렇습니다. 시골 여름은 푹푹 찝니다.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처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의 풍경은 그늘 밑에 다 누워 있는 것이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멍멍거리는 개들도 다 누워서 지냅니다. 이것이 참 보기 좋은 그런 풍경이에요.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냥 그늘 밑에 앉아서 이게 부채질을 막 합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뛰어다니면 야, 그러다 더위 먹겠다. 너 좀 쉬어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게으름을 피운다고 해서 욕먹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이 에어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름도 여름이 아닌 것처럼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 쉬는 게 맞는 건데 쉴 수 없는 상황, 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바쁩니다. 생체 리듬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그 생체 리듬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편리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이 기술 덕택에 이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기술이 또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에어컨을 괜히 만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없었으면 여름에는 우리도 편안하게 쉴 수 있을 텐데 일할 수 있는 환경,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놔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멱을 감고 개울에서 노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름은 이 7월부터 9월까지는 계속해서 노는 기간이고 가장 행복한 기간인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보충학습해야 되는 계절, 무언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계절, 이렇게 바뀐 것 같아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제1청년부에서 주관하는 여름 신앙 수련회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쉼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2박 3일 동안 자연도 보시고 특히 대천 그 해수욕장인데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락한 그런 평안함과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리나 모기와 같이 이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기어이 잡아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겪는 그 파리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애들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전투모기라고 해서 전투화를 뚫고 침을 뚫는 애들이 이 모기들인데 따가운 게 아니라 아픕니다. 막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을 유발하는 애들, 이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귀찮게 하는, 예수님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속이 좋으셔서 그에 대한 모든 답변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 율법학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질문하는 것보다도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곤궁에 좀 몰아넣어서 뭔가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이 한방, 회심의 한방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들과 제가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영생에 관해서 막연한 그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시 황제가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찾았던 그 불로장생, 그게 영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이 목숨이 계속 이어진 상태,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은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건 오래 사는 것이지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좀 가지고 길게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있는 생명력,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력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제한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갖게 되는 거의 죽음과 같은 잠깐 붙어있는 생명에 불과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누리시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본다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력을 부어줍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안 죽고 오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신적인 생명력, 충만하고 소멸되지 않는 그 엄청난 생명력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까? 라는 말인 거죠. 저는 예화를 이렇게 좀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했다가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한 2박 3일 동안 계속 먹고 마시고 쉬는 거예요. 뭐 피톤치드 막 이런 게 나오는 그 숲속에 있는데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숲이 주는 그 생명력이 여러분한테 충만할 때 느껴지는 그 상쾌함, 날아갈 것 같은 그 기쁜 생명력,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연이 주는 생명력을 가져도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몸이 바뀔 겁니다. 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에 우리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력이 탁 하고 발현이 될 때 우리의 몸도 같이 변합니다. 왜? 그 생명력을 담기 위해서. 이 썩어질 몸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육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었던 몸과 똑같은 몸이 될 거예요. 여하튼 간에
율법학자가 물어보는 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을, 그 영생을 부어줍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학자가 갖고 있는 정답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의롭고 올바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구냐? 바로 율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을 부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겠냐? 바로 우리와 같은 율법학자나 또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영생을 준다면 누가 받을 수 있겠나? 최소한 자기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들은 아니겠나? 이미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는 이미 받았다. 봐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우리 말고 또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자신만만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이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율법학자의 의도를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자 이 율법학자가 엉겹결에 그냥 대답해 버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요약 압축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내용 중에서 엑기스, 핵심이 뭘까 뽑아내보자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뽑아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핵심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지 각주,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그래,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율법학자가 하신 그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셨어요. 맞다. 네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대답해 주신 거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두 가지가 폭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학자가 배우기 위해서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이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 속에서는 아직 너는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좀 숨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너는 이미 영생을 따놓았다. 너 같은 사람이 영생 받는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듣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아직 영생에서 조금 멀었다라는 뉘앙스,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율법학자가 뭔가 궁색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학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좀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져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인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왜 이스라엘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방탕한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이 질책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이웃이지 않냐? 당신에게 있어서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이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 그리고 바로 사랑을 해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어기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
로마인들,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은 원수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멸시해서 죄와 재앙을 바로 이 이스라엘에 불러들이는 아주 몹쓸 사람, 화를 불러오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있지 않은 구조를 변경하여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이 말은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의 편인가? 이걸로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교제할 만한 사람, 나와 함께 어울릴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동시에 여기에는 내가 배제해도 되는 사람, 내가 미워해도 되는 사람,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이십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비슷한 경제력과 비슷한 위치나 수준이 있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떠올려 보세요. 나와 이웃할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혹시 여기에는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좋은 교훈,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바로 영생과 구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의 이웃을 누구로 삼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영생을 얻는 문제와 바로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갑니다. 아마 이 남자는 유대인 남자로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 제사를 드리는 이 도시 예루살렘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이 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는 골짜기도 있고 굴곡이 심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출현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여리고는 부자 동네예요. 그 동네에는 무역을 막 했던 중심지여서 세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바로 여리고의 세관장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이곳에서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금방 갈 수 있는 곳, 부자 동네, 부촌이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여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부자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많은 것을 약탈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남자가 강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갔지요. 그리고 강도들이 남자를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거의 시체처럼 보였을 겁니다. 예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남자를, 예루살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곳, 여리고는 방탕한 곳,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방탕한 곳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란이 찾아온다라는 교훈을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의도는 그와 좀 거리가 멀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또 내가 있는 그 가정에 위기가 오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겪는 상황은 자기가 잘못해서 겪었던 상황이라기보다는 그저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문맥상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업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인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벌겨벗기고 구타당하고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어쩌면 이 제사장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제사를 드릴 때만 드리는 규정이기 때문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저 싫어서 외면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은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내려오다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보는 순간 연루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가버렸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늘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결단과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예배당을 나간 순간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제사장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대립관계예요. 율법학자가 이걸 들었을 때 아이고 사두개인이 그렇지 뭐, 제사장 쟤네들 하는 거 뭐 다 그렇지 뭐, 걔네들이 뭐 율법을 아나, 그냥 제사만 드리다 보니까 율법을 잘 몰라서 저런 엉터리 행동을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역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돕는 사람이었는데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역시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율법학자는 이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등장인물 하나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아셨다면 바리새파 사람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입에 올리기 싫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창녀와 세리와 사마리아인은 같은 동급인데 개보다 못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반역을 못하도록 완전히 사람을 혼합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를 잡아다가 제국에 있는 다른 나라로 다 보내버렸고 다른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스라엘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섞였습니다. 이렇게 피를 섞어 민족 개념을 지워버려서 반역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아주 잔혹한 그러한 정책을 아수르가 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더럽힌 불결한 자, 타락한 자, 타락한 여인과 같이 오히려 그렇게 불결한 사람으로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다가 결혼할 때 갖고 온 여러 가지 신앙들을 짬뽕 막 섞었어요. 그래서 혼합 신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성전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더럽혀질까 봐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면 갈 거리를 2일 3일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삥 돌아서 갔습니다. 가장 혐오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가벗긴 채로 죽어가는 유대인 남자를 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인종이나 종교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성별을 떠나서 이 상황을 보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33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헤세드라고 불러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았을 때 다치고 강도 만난 사람처럼 찢기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갖고 계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34절에는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헤세드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외면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 헤세드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돕게 만듭니다. 바로 믿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알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빨리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응급조치를 한 거죠. 자주 여행하는 사람이라 구급약을 좀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나귀에 태워서 이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당시 여관은 병원 역할도 했습니다. 잠을 잘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관에서 상처를 다 씻기고 그리고 먹이고 눕히고 돌봄으로써 이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다음 날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걸려서 이 여관 주인에게 다시 또 부탁합니다. 충분한 돈을 주고 자, 이것으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부족하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더 부족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은 다시 들려서 그 상태를 확인했을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잠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율법학자가 했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질문을 바꾸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질문의 차이는 기준이 차이입니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율법학자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이웃을 정하는 기준은 나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도와야 할 이웃입니까? 누가 교제해야 될 이웃입니까? 이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도와야 할 선택, 내가 도와야 할 이웃들,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할 이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반대예요. 공경에 빠진 공경에 빠진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웃을 정하는 기준은 선행을 베푸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되어주지 못하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도울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곤경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외면하고 모른 사람이 될 것이냐, 외면하여 너 갈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율법학자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에 올리기조차 거북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 바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자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공경당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귀찮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누구를 이웃으로 삼을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의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헤세드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라라는 말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의인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자처했습니다. 영생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공경에 처해 있던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이웃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혼혈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랑, 이웃에 대한 헤세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확신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곤란함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헤세드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없으면 거짓입니다. 이게 영생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는데 남의 곤란함을 보고 외면해 버린다. 아 귀찮아,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라는 마음이 있다면 헤세드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안 빠져서 남들보다 열심히 내가 찬양을 불러서 많은 헌금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다른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너들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다. 왜? 헤세드가 없었다. 예배 가운데 나의 헤세드, 나의 사랑을 가졌다면 너희들은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고통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프리카나 소말리아의 어린이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에 앞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가족, 친구, 학교 동기,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 부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사람들, 여기 계신 사람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외로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고독했을 때,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았을 때, 나 혼자 외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모여있지만 누군가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 차마 말하지 못해서 맴돌다가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계명입니다.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짧게 한 30초간 한번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지, 과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누군가의 외로움이나 고독감이나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보았을 때 내 속에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지 점검합시다. 없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없으면 영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이미 소유하였고 이미 우리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고 버려진 저를 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